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혼돈과 방황의 길에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드는 또 길을 찾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오늘 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은 오늘 길게 안 할 겁니다. 딱 40분만 할 거예요. 더 길게 할까요? 40분이면 길죠.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자, 미디안은 어느 종족이죠? 혈통적으로는 이 미디안도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처인 그두라가 낳은 혈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어떤 종족으로 불리우는가 하면 베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베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 동쪽으로 이렇게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 그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에 지금 한창 미디안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대군과 접전 중에 있죠. 바로 그 미디안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와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쩌니라?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은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헤어져 있었어요. 애들도 그렇고 처도 그렇고 장인 어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얼마나 했습니까? 40년.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가족은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제일 큰 인생의 상처일 겁니다. 그 가족이 해체돼서 우리 가족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생사조차 모른 채 툭 혼자 떨어져서 고단하게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끔찍한 경험이에요. 저는 한 2년 남짓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장 한복판에서 저기 신촌 시장 한복판에서 어머님을 거기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무말랭이 무친 반찬 사러 갔다가 누가 툭 치는데 돌아보니까 어머님이 거기 서 계세요. 어머니도 혹시나 해서 건드려 봤대요. 너무 그 아들 모습하고 비슷해서 서로 너무너무 놀랬죠. 알고 보니까 제가 일하던 가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어머님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다시 가족이 이제 모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는 장면을 좀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을 좀 넘겨봅니다. 출애굽기 4장. 이거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4장을 좀 보십시다. 18절서부터 저하고 좀 본문이 긴데 교독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지금 이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그는 저는 아닙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항복당해서 이제 장인 집으로 막 온 겁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그 잠깐의 상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처음에 애굽으로 간다고 갈 때는 분명히 아내를, 두 아들을 동행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동행시켰어요. 같이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중간에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보면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고 가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데 그 지팡이의 이름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모세는 만만한 길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예,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고편을 주셨어요. 그러니 사실 길은 모르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퍼포먼스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죠.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더 견고히 무장을 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가라 그래 놓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변덕이 겉으로는 많아 보여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가라 그러셨으면 가는 길을 순탄하게는 못 만들어 줄지언정 지금 모세, 명령의 대상자인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무슨 남편이라. 네, 여러분, 아직까지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여 이 가족이 길을 가다가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들들이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할례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표예요. 이걸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시보라는 남편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당신은 내게 피의 남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으로 안 맞을 때는 너무너무 부부가 힘들어요. 가끔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부인이 댕강댕강 하는 스타일들이 가끔 있어요. 평생 그 남편은 그 아내의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것을 자주 보는 현상은 아닌데 가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어떤 칼라라든지 신앙의 본질이 안 맞을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정확히 누구 때문이었죠? 할례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학자들은 일부가 이 가족이 언제 깨졌는가, 그러니까 아내와 두 아들들은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가, 아마 이 시점일 것이다지 이 시점이다라고 명시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가족이 언제 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이쯤이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애굽으로 동행하다가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표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유추하기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학자들은 없어요. 이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리세요. 성경을 보시면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누구죠? 게르솜.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자, 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는 의미가 뭔가 봤더니 이방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면 이 의미에 담아진 내용들은 누구의 인생을 사실상 상징하는 의미일까요?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달팠다는 얘기일까요? 행복했다는 얘기일까요? 고달팠다는 얘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정처가 없다는 것이, 돌아갈 집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어요. 우리 본질이 나그네잖아, 이 땅에서는.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누굽니까? 엘리에셀이라. 여기서 에셀이라는 말은 에제르, 이게 돕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여인을 만들어서 뭘로 줬죠? 돕는 배필로 줬어요.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게르솜의 이름과는 조금은 지금 상황 자체가 반대되는 극단의 이름을 두 아들에게 부여한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 에제르가 담아진 엘리에셀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심이라. 살아있는 에베네셀.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어느 산에 진친 곳이라. 예,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 하나님의 산은 바로 시내산 또는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 또는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표현 속에는 호렙산을 여러 의미로 부르죠.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 그러면 여기서 유독 그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드디어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9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달이 됐어요? 3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3개월 초하루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3개월 초하루가 되었더라. 아니 3개월이나 3개월 초하루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하나 담아져 있는데, 그 백석 때 그 부총장을 지내셨던 구약 신학자인 유호준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좋은 신학 서적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날 때,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날 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모든 달력을 새롭게 했죠. 그때부터 1월로 쳤습니다. 근데 그때가 1월 며칠이었어요? 15일. 1월 15일입니다. 왜? 6월절 날 그 밤을 지나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확히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3월 초하루까지 날짜 계산을 해보면 며칠이 되냐면 50일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절기 중에 50일은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탄생하는 날이 되죠.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땅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교회의 탄생일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고 지상의 첫 번째 교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순절 날 방금 제가 뭐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죠? 교회. 교회는 누구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 이드로라는 장인이 헤어져 있던 모세의 신부를 그 두 아들과 함께 지금 언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와 모세의 만남은 쉽게 얘기하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출발선에서 뭐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래서 십보라가 돌아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 할례라는 율법 앞에 십보라는 사실은 실패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쨌든 시점은 정확히 우리가 명시해서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가족은 헤어져 있습니다. 결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1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담아져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들으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이들은 비록 연약해서 모세 하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까닭에 그때는 실패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장인과 이 가족들이 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원수들을 갚아주셨으면 참, 이 앞장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들었어요. 정탐꾼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들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구만이 받아들였습니까? 라합만이 받아들였어요. 오늘 그 소식들을 이 가족이 듣고서 지금 누구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까? 이드로가 자기 사위가 되는 모세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누구의 신부죠? 모세의 신부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3개월째 되는 오순절쯤에 이 가족은 결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17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첫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모든 백성들이 마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은 반석을 먼저 쳐서 물을 마셨습니까? 만나를 먼저 먹었습니까? 만나를 먼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된 출애굽이다? 거꾸로 된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들에게 또 경험시킨 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지지난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상입니까? 내 안에 어떤 상징적인 존재입니까? 내 안에 상징적인 존재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피곤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뒤에서 계속 공격을 해대는 육의 존재. 내가 예수 믿고 홍해를 건넜지만 내 안에 여전히 육적인 개념이나 육적인 본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섬멸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로의 행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력 싸움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영적인 세력 싸움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해. 그래서 당장 선교사로 떠날 것 같아, 기분상. 그런데 어느 날은 아유, 나 같은 쓰레기가 뭐. 그래서 무너지고 또 저 구석에 코를 박고 해롱해롱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만 뭐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세력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해서 내 안에 육의 정체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야 넘어와요. 뭐가? 떠났던 것들이, 회복해야 될 것들이 다 돌아온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오늘 참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가족이 함께하다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다. 떠났던 가족들이 당연히 마땅히 내 피부치요 내 영적인 한 몸의 존재인 그들이 떠났다가 지금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말렉이 진멸되니까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도 신의 산 밑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고 통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십보라가 돌아와요. 아내가 돌아와요. 신부가 돌아와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시간이 절기로 따지자면 50일째라고요. 오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우리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는 공동체는 그거는 사교 클럽이지 교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호렙산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성경을 더 보십시다. 6절.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자, 이게 좀 뭐 이상한 데 없어요? 이게 서구 사회 같으면 장인한테 먼저 입맞춤 하겠어요? 오랫동안 어릴 적 헤어졌던 어린애들한테 아내한테 먼저 입맞춤을 해야 옳겠어요? 그렇죠. 후자가 먼저죠. 그런데 장인한테 먼저 입맞춤을 합니다. 이것은 이쪽 문화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먼저 대접을 하고 또 영접을 합니다. 그때 아내는 거기에 일절 개입이 안 돼요. 괜히 엉뚱한 얘기했다 야단만 맞고 뒤로 물러나죠. 네가 웃었다. 야단만 맞았죠. 자, 이게 뭘까? 성경을 좀 보십시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어디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됨을 위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표현적 절차를 밟습니다.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장막은 오늘날 뭐의 상징이죠? 공동체의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간증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장인은, 자, 여러분, 라합이 먼저는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확인한 건 언제입니까?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 얼빵한 정탐꾼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각이 돼가지고 이 집에 숨어들었던 그 정탐꾼에게 자기의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 하죠? 확증받습니다. 정말이었구나. 근데 지금 그대로 이드로가 소문으로 1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누구의 입에서 확증받습니까? 모세의 입에서 확증받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었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증적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야 돼요.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이네.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신뢰는 얼마나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고 불신의 상징처럼 되어 있을까요? 이 회복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장인 어른에게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고생과 고난과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경험들을 장인에게 얘기하니까 장인이 그제서야 진짜 확인을 해요. 사실이었도다, 진실이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자, 앞을 보세요. 뭐와 뭐를 가져오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를 먹으니라? 떡을 먹으니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한 상의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뜻이죠?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쭉 훑어내려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첫째, 모세의 가족이 무엇 때문에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죠? 모세가 돌아와 노래한 적도 없어요. 오라 그런 적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의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돌아왔을까?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이 밤에 우리 청춘들과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깃발입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가슴을 새까맣게 태워가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전도서 강해를 얘기할 때 청년의 기준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도 청년이냐 아니냐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젊더라도 노인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일 수 있어요. 무엇이 그 기준을 가늠할까요? 첫째, 청년의 기준은 히브리 말의 원뜻을 따라 재해석을 한다면 목적을 따라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소명받은 자가 청년이에요. 믿습니까?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이 듣고 돌아올 동기를 갖게 됩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실정적으로 이 땅에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런 교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간증을 통해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존재. 제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2년 전 장난 아니었어. 그런데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움직이셨고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붙들어 사용하셨는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무슨 위대한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실증해내는 하나님의 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랜 가슴앓이 끝에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이 십자가 밑에 먼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친절하시고 사랑이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눈물을 쏟아냅니다. 내 모든 차가운 가슴을 풀어냅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영육간의 고단한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도로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실증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내 인생 속에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